그 아가서의 노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또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교회와 또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나의 믿음의 여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가까운 그 남편과의 관계, 신랑과의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의 단장, 그리고 신부의 완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완성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신랑이 오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완전함에 대해서 또 이 공동체의 그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또한 아가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어제까지 이제 그 3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은 그 여러 화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자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이고, 또 그 화자의 입장도 그 한 절에서도 좀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번역을 잘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잘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 느끼는 정도를 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본으로 아가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다른 무슨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번역이 약간 유치한 번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또 거기서는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개역 개정의 말하자면 그 건조한 이런 그 문체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어떤 해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느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새로운 번역, 또 영어 성경의 NIV나 NIV 같은 그러한 그 번역을 또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는 것이 더 좋으실 텐데요. 그러나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이해하고 아가서가 이렇구나. 시가 그 예전에 우리 입시, 대학 입시, 예전에 학력고사나 이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시에서 이 님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정답이 이렇게 딱딱 나오고 이 님은 빼앗긴 우리 조국을 상징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답이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시가 아니거든요. 시라는 것은 항상 그 열려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가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전 국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면서도 이게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개인적인, 아주 극단적인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아주 넓은, 아주 광대한 이 온 그 인류의, 이 세상 모두의 어떤 하나의 교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 열려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어놓고 이 시 안으로 들어가고, 또 특별히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 또 사랑의 간구가 되도록,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 기도문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또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도문이 되도록 이 아가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다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그냥 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끄시니, 이것에 대해서
그 현대적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왕께서 나를 그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에서는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그 왕에게 하고 있는데, 이 이끌어 달라는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관자로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인생의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순간이고 그러한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신앙이고 바벨탑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그 주관자로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조력자로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들, 또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그리는 삶의 그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 더 윤택하게만 해주시면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조금만 거들어 주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나 지금 아가서 1장 4절에서 이 신부의 간구는 나를 이끌어 달라는 완전한 전적인 의뢰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그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나는 나를 믿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나의 힘을 믿는,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뭐 다 들어주냐? 그냥 기도라는 것은 뭐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어떤 양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는데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 17장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뢰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가난함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상태일 거예요. 돈도 없고, 뭐 계획도 없고, 믿을 만한 구속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그 상태로 들어가야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아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근접하게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온 그 말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자식 걱정 좀, 무슨 어떤 걱정 좀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엎드려서 부르짖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세상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벨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그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신부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 이끌리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했을 때에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등장하죠. 이 우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교회만, 또 뭐 여기만, 뭐 나만, 우리 가족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이 땅, 또 교회, 또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되는 것, 그게 그 구분이 없이 나와 그 다른 사람이 구분이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장 큰 비극,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와의 이름조차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은 사실 이름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하와는 자신과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름이 없습니다. 하와가 처음에. 언제 이름이 생기느냐? 범죄하고 나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와가 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내 살 중에 살과 뼈 중에 뼈가 아니라 어떠한 그 남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내 것과 남의 것이 그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러니까 왜 제 제단만 받냐?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제 제사만 받냐? 거기서 우리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받으시는 제단에 가서 같이 엎드리는 것이 가인의 제사의 온전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나의 제단이 구분이 된다면 거기서 이미 살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긴장이 나오는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뢰. 이것은 그 구원에 있어서 또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의뢰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내가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아주 묘한 어떤 긴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두 방식인데요. 한 가지는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1장 4절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많은 주석가들은 아가서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한 이 노래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고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의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지만 마지막